네, 따라가도 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따라갈 건가요? 역시 여러분 이제 고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저학년 어렸을 때는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많이 가르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벨기에 작가인 피터 브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림의 이름은 뭐냐면 맹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은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두 다 장님이어서 앞에 맹인이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뺀 뒷사람의 앞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앞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사람도 모두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운명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후는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왜냐면 구덩이에 갔다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을 보지 못해도 맨 앞에 있는 선두, 맨 앞 사람만 볼 수 있었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빠, 엄마. 정답인데 우리가 따라갈 분,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인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면 시편 110편의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6글자입니다. 이 글자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이 따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오늘 말씀을 왜 따라갔는지,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원래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었다가 두 번째로 다시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보셔다시피 왕이 바뀌었다고 바로 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모두 다 이 사람들 따라할까요? 아니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전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을 했고, 바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다윗을 따라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안정기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누구의 집과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록한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지방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지방과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할게. 그러니까 너의 왕족, 너의 집안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줬던 게 떠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세 번째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어서 다윗의 왕을 이어받긴 했지만, 왕권이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해준 거거든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했던 반응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네, 여러분,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썼던 시가 110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 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썼던 편지가 시가 이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대요. 이건 다윗이 쓴 거예요. 나의 주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결국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의 주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물려칠 때까지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겠다라고 해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본 적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실 의인화시키거나 이런 얼굴을 시각화시키진 않거든요. 이건 빼고 그냥 예수님만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오른편일까? 왜 오른편에 앉아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일부에서 오른손에 많이 쓰니까요. 힌트? 2등이라서요. 자, 여러분, 다윗은 고대 근동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왕들이 있죠. 근데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른편에 앉혔거든요. 아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림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것처럼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위치를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쓰지 않나요? 얘는 나의 오른팔이야. 들어본 적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오른편, 그만큼 권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도와주는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 앉혀놓잖아요. 목사님에게도 오른팔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들이요? 아내. 제 오른팔을 소개합니다. 그 오른팔은요 멋지고요, 목소리는 낮고요, 꼼꼼하고. 내 오른팔이 되고 싶어요? 제 오른팔 여기 있는데요. 전도사님이에요. 제 오른팔은 이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고, 제가 놓치는 게 있다면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목사 이렇게 가야 돼요. 제 오른팔. 물론 이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오른팔로 좀 시키게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요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반응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하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떠한 반응이냐면 아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6글자인데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원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반응은 뭐냐면 스스로 원하여. 결국 여러분, 스스로 원한다는 게 뭐예요? 억지로 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스로 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에 맺히는 뭐와 같다라고 해요. 말씀만 보세요. 뭐라는 거 적혀 있나요? 새벽에 맺히는 이슬 같다라고 해요. 지금 누가 이상한 거 말한 것 같은데 새벽에 맺히는 이슬.
결국 새벽 이슬이잖아요. 새벽 이슬이 뭐냐면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언제 맺히나요? 새벽에 목사님이 작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캠프 다음 날 둘째 날 아침에 조기 축구를 했거든요. 거기가 천연잔디가 있었어요. 조기 축구를 딱 애들이랑 같이 했는데 아침에 미끄러운 거예요. 왜 미끄러웠을까요? 이슬이 맺혔기 때문에 새벽에 한 6시부터 애들이 조기 축구 하나 깨가지고 6시 반에 조기 축구를 딱 했는데 6시 반부터 거기서 그 미끄러지고 이슬이 맺혀가지고 있는데 새벽 이슬의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새벽 이슬은 그냥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자연스럽게 새벽이 되면 스스로 생기는 게 새벽 이슬이거든요. 새벽 이슬은 여러분 비는 위에서 내리잖아요. 시끄럽게 내려야 물이 맺히지만 새벽 이슬은 물론 온도 차가 있긴 하겠지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는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송글송글 맺히는 게 새벽 이슬인데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오 스스로 원해서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러분 무슨 이슬과 같다고요? 시작! 맞아, 새벽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을 바로 자원에서 스스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어묵을 했다면 알겠지만 어제 어묵의 제목이 기쁘게 따라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따라가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사님 궁금해졌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자원해서 따라갔을까?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든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나요?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죠. 목사님 축구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을 돌릴 때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나요? 못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나요? 네, 못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공을 안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에 메시도 있고 조교성도 있고 우리 팀에 이진환도 있어요. 누구에게 공 줄 거예요? 당연히 메시에게만 주겠죠. 왜요? 그 잘하는 사람에게 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니까요. 저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안 주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자원해서 따른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미들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미들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지? 의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믿고 따를 수 있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을맨이 있나요? 엄마 아빠요? 네, 엄마 아빠도 있어요. 또 선생님도 있고 또 친구도 있나요? 친구는 못 믿어요? 비밀이 다 발설하는 친구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엄마 아빠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있지만 목사님도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엄마 아빠라고 해서 엄마 아빠도 약해질 때가 있고요. 목사님도 가끔은 믿음이 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믿을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고플 때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요. 아플 때 아픈 걸 고쳐주셨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모함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믿고 맡기면 좋지 않을까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오늘 뒤에서 본 건 아니죠? 뒷자리에서 본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위험하죠. 신호등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해주고 안전함을 갖다줘요. 그 질서를 깨면 오히려 위험함이 찾아오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린 신호등을 지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호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의님이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신호등과 같은 것 같아요. 왜 신호등과 같을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호등이 무엇인지 삼행시로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오늘 띄워주실래요? 시작. 작은데요. 다시 한번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등불 따라 행동하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안 봤어요? 오늘이 어묵 7, 8호로 나가는 날이라서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 신호등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묵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사람들이. 어묵도 마찬가지예요. 빨간불이 되면 멈추는 것처럼, 마지막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빨간불일 때 우리가 멈추는 것처럼 여러분 바쁜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란불일 때 뭐 하는 거예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가, 노란불 때는 이제 출발할 준비, 멈출 준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겠다. 그 초록불이 되면 움직이잖아요. 초록불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생각한 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호등,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호등 어묵을 7, 8호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예수님의 말씀인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벽 이슬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묵을 7, 8호로 새롭게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어묵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밤모임을 하면서 마지막일 때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묵을 몇 회 할지 정해보고 어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느린 곡 주제곡인데 다시 한번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처음부터 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부흥을 손을 모은 우리 마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은 채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이 가지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영혼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세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묵을 시작하게 되는데 7, 8월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신호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있는 다른 생각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앉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용하여 우리 위한 부흥에 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를 다시 한번 어묵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재단을 쌓기 원하오니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가슴 안에 풍성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다시 배우받은 어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친구들 이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20일 남지 않은 캠프 가운데 하나님 친구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도 있다면 캠프를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